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하면 말하는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라. 만일 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함께 말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에 곁에 앉은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되어서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곧 화평의 하나님이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하리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가 자기가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무엇이든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저대로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40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 특별히 이 두 장에 있어서는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계시를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훈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새 와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본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끔 방언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어떤가요? 저런가요? 하고 물을 때 저는 종전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한 20번 쭉 읽으라고. 그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자고. 읽고 나서 한 얘기가 그만둬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읽으면 알잖아요. 충분히 알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지. 성경에 다 이거 뭐 해설도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알 만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요. 또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다분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사건을 내 가슴으로 받고 그대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이성으로 보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운회, 좌뇌 하는 얘기로 말하면은 운회에서 받아들인 것을 좌뇌로 넘겨서 다시 좌뇌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질서대로 하라, 제재하라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질서, 제재.
그래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의 그 맥락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지는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체제를 잡아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신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합 분석해서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사건, 특별히 실세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말을 드리면 신학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학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 이성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의지는 다시 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성이나 의지나 감정,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정 주도적이에요. 모든 것이 감정, 기분으로, 감정으로만 해요. 감정으로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야만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공부를 얼마 했든지 감정을 제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이요, 수준 이하요. 우리는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저 북한에서는 수평이라고요. 제가 이제 북한 말을 하나 쓰는데 수평 이하요. 그거는 수평 이하.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공부를 얼마 했든지 뭐 5개라도 소용없어요. 감정을 제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만인 얘기할까요? 어떤 이제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아직도 부족들이 많거든요. 이쪽에 부족이 있고 저쪽 부족이 있는데 부족끼리 자꾸 싸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 비례가요. 비례가 6대 1이요. 남자 하나에 여자 6.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짐작이 가죠? 이쪽에서 한번 몇 사람 죽였거든요. 화가 나서 또 싸우고 다 죽는 줄 모르고 싸워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것이 뭔가 하니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최소한도 너 죽고 나 살자지. 아니 살자고 하는 일이지. 너 죽고 나 죽자가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참 불명예스러운 고사예요. 이게 마치 우리 철학처럼 돼 있잖아요. 조금만 화가 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무슨 짓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보고도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참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 이거의 감정 주도적인 거예요. 앞뒤를 전혀 돌아보지 않나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도 보면은 바로 그 순간적으로 감정 주도적인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감정 주도적일 때는 후회가 많고 수준이 하여 그것은 바로 야만이다. 또 지성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건 지성주도적이에요. 만사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또 너무 차요. 너무 지성적이니까 감정이 좀 너무 그래서 너무 냉정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하죠. 지성인들은 되게 좀 차요. 너무 따지고 너무 비판적이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볼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혹은 이런 찻집에서 보면 하자 앉았다가 나갈 때 돈 낼 때 보면 서로 내갔다고 없으면서 뭐를 내가 내갔다고 그래요. 이게 한번 볼 때라도 이게 문화인은 아니요. 이게 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 놓고서는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낼 줄 알았는데 안 냈거든요. 할 수 없이 내놓고는 가슴이 딸딸해요. 한 달 본 거 다 털어놨거든. 아이고 이거 있구나. 집에 가서 마누라 하는데 이거 또 짱짱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평이야라는 게요. 없으면 없지. 없는 건 오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뭘 거기다 대고서 뭐
안 되죠. 이게 바로 감정에 끌리는 거예요. 지성인은 그런 대신에 또 너무 냉정해요. 이 서양 사람들 보면 안 됐더라고요. 나라만 듣다가도 작가 따로따로 내요. 따로따로 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영화 구경을 가자고 하더라도요. 내가 그다음 뭘 알아봤어요. 영화 구경 갑시다 하고 이러면 가죠. 그렇게 가면은 따로따로 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영화 구경 초대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말 잘해야지 일나요. 같이 가자고 했다가 뭐 누가 내줄 줄 알았다간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니 절대 아닌데요. 근데 그 네가 내지 왜 내가 내니 이거요. 부자지간에도 그래요. 너무 냉정해요. 예, 이런 때는요. 너무 지성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지주도적인 사람을 흔히 말해서 덕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제재하지 못하면 미친 사람이 돼요. 감정을 제재하지 못하면 한평생 후회해야 돼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비인격자가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감정도 내 지성도 내 의지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놓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 지성을 주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감성을 주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적 의지의 지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말할 거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에 복잡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한다면 노 코멘트. 그게 바로 신앙적 의지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 현대인들 참 똑똑한 것 같지만은 생각해봐도 옛날 사람들보다 의지가 약해요. 그 말은 다르게 소화하면 덕이 약하다, 덕성이 부족하다 하는 말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되어지는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조용히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 예배 드리던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사도 바울은 멀리 갔고 그리고 마다 이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그죠? 몇 마디 더 하는 사람이 말하고 그 몇 마디 못하는 사람은 들었다가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또 앞에 나서서 말하고 뭐 이제 그랬지요.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뭐 성경이 읽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 자기들이 사도 바울로 통해 듣고 요한으로 통해 듣고 또 전에 들은 얘기들을 이걸 모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였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바를 또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아니한 초대교회의 예배, 오늘 본문에대로 모일 때 거기서 되어진 이야기.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얘기를 합니다. 찬송시가 있지요. 시편을 주로 암송을 하면서 히브리식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요, 동시에 교육이요. 성경을 풀어서 해설하는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으로 계시받는 일이 있었어요. 혹은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던 예배 장면을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 예배 시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원칙적으로 말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그럼 덕이 뭡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봅니다. 덕이라는 것은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뭐냐? 이거죠. 오늘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발을 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 하나 기도하고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이 없다는 거죠. 덕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데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못하게 만들어요. 비껴야 돼요. 가능하면 봉사도 다른 사람 하도록,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 하도록 하고 난 뒤로 물러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주고 또 도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일하도록, 그게 거기에요. 그래서 개인 중심적인 데서부터 전체 중심적인 것으로 나를 중심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거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덕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덕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앉는 장소도 어디 앉아야 돼? 혈수인 대로 좋은 장소는 다른 분 앉으라고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이 가만히 보면 이거 앉는 것도 요거 지뢰 요 가까이 요거 맨 요 가세에 앉기 좋아해요. 그거 왜 좋은 거 아세요? 졸릴 때 이렇게 기댈 수가 있어요. 있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 빨리 나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못된 생각을 말할까요? 양쪽에 사람이 닿는 것보다 한쪽만 닿는 게 좀 낫거든요. 사람 닿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거요. 좀 더 하면 어때? 가지고 나면 얼마나 좋아. 뜻하고 좋지. 이게 싫어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참 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 썩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담으면 어때요? 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은데. 거기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가운데 들어가고 요 가세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가세에 앉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세요. 계속 여기 들어가세요. 아따 참 어려워. 내가 여기서 보면 이게 훤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늘 그러거든. 꼭 그런 사람은 그래요. 여기서도 이거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여기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앉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중에도 보면 저 성가대 앞에 저 사각지대에요. 잘 안 들립니다. 저기가. 저기를 늘 앉아요. 내가 그러고 나서 저기 뒤에 가서는 또 만나잖아요. 왜 거기 앉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앉기 싫어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천당 갑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 예배당 와서 앉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 앉기 싫어하는데, 요새는 뭐 우리 이게 다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난로가 있었거든요. 저마다 난로가에 앉으려고 그러죠. 저거 문 가까이 추운 데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러죠. 그때 보면 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 깊이 생각하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이라고 말해요. 엄청난 말이에요. 지옥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 말이에요. 만일에 내가 지옥 가서 다른 사람이 천당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겠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예? 얼마나 굉장해. 이게 덕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서대로 하라 그러죠. 질서는 차례를 말하는 거죠. 차례. 예? 하지 말고 좀 뒤에 서면서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거죠. 이 질서대로 하라. 줄서기처럼 말이에요. 줄 서고 차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든지 차례 양보해가면서 저대로 하라. 참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실질적인 말씀이죠. 교회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 또 세 번째가 누가 평안하고 공감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다 같이 은혜로워야 돼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편중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안하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느끼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한 몫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유익하도록 하라 그랬죠. 유익. 어떤 유익이냐면 깨달음의 유익을 줘야죠.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잘 깨닫도록, 깨달음. 또 다른 사람 기뻐하도록, 기쁨이 있을 때는 더 기쁨을 드려야지. 또 봉사함에 유익하도록.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3일에는 여기 성경 찬송 못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직장에서 바로 왔어요. 어쩌면 저녁 식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찬송가 딱 들고 있으면서 왜 찬송가 좋아하냐? 난 가져왔다. 저 혼자서만 부르고 말이에요. 옆에 있는 남자건 여자건 좀 같이 봅시다 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유익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유익하도록. 언젠가 한번 저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았는데 옆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앉았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도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보니까 찬송을 잘 부르더래요. 아니 찬송은 음악을 했는가 봐요. 잘 부르더니 성경을 찾는데 구약 몇 장 몇 절 몇 절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리고 찾아서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래 예배 마치고 나간 다음에도 따라 나오면서 참으로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 두 곡 만날 때마다 반갑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나보다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쭉 되면은 너무 부부간에 앉지 말라네 그래요. 그 혼자 온 사람 부럽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또 혼자 사는 노구부터도 비꼬고 그 마음이 좀 솔레가 좋지 않아요. 그럼 뭐 이제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뭐 친한 척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막 괴롭잖아요. 그거. 예?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예? 너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신앙,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덕, 이걸 다 유익하게 하도록 하라. 그다음에 이것은 이 덕이라는 것은 지략입니다. 좀 더 미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령한 생활을 멀리 내다보세요. 거기에 유익하도록 돼야 돼요. 거기에 유익하도록.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 우리가 당산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멀리 내다보세요. 내 하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신앙에 관계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입니다만은 집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있었던 일은 좋은 얘기만 하세요. 교회 갔더니 이렇더라, 목사님 말씀이 이렇더라, 오늘 찬송 부르니 좋더라, 뭐 이렇게만 얘기하죠. 물론 많은 사람 중에 조금 기분 나쁜 분도 있었겠죠. 오늘 교회 갔다가 말이지 이 자동차가 부딪혀가지고 내가 싸웠다. 이런 얘기라. 그 아이들이 이거 다 듣죠. 또 어느 장로님하고 어느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하고 다투더라.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다 들어요. 결정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걔들이 앞으로 예수 안 믿어요. 믿으란다고 믿나요? 이게 바로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내다보세요. 기까지 그 자가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조금 잘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예. 그걸 우리가 잊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듣고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 투표하는데 그런 일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자기 직원들을 뭐라고 그래서 뭐 이것을 표를 찍어라. 난 그런 생각이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장로가 됐다고 합시다. 그 직원이 그 사장님 보고 장로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그 직원들 보고 예수할 수 있겠어요? 그 직원들 전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짓을 해요? 생각해보면 이런 바보 짓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직원 보고 예수 믿으라고 못해, 이제는. 도저히 예수 믿고 아직 교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 불러놓고서 써라, 내 이름 써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동원된 그 사람은 이제 어쩌면 예수 안 믿어.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세요, 멀리.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신령한 세계에서 한번 내다보세요. 예? 이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도 생각하고 또 그들의 내가 전도해야 될 앞으로 대상들도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세요. 뭘 하든지. 이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순간만 생각했지 고다음 일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게 멍청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멀리 멀리 내다보고 선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입니다. 그게 덕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신자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요. 기다려줘야죠. 부족하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뭔가를. 그건 이해해도 돼요. 그건 기다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부인이 어디 갔는지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사게 되는데 뭐 좀 장을 보게 되는데 이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이 말썽꾸러기야. 그래서 이거 손수레에다가 그 애를 태웠어요. 거기다 태워놓고 물건을 자꾸 사서 자꾸 집어넣느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녀석은 자꾸 던져요, 그냥. 해놓으면 던지고 찡찡 울면서 던지면 또 갖다 집어넣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참아야 한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끝난다. 중얼중얼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마지막에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그 옆에 같이 옆에서 지나가던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너무 그 남자가 착하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잘 보면서 참아라 참아라 그러는 게 너무 착해서 아유 너 그렇게 아이를 다 이루고 끝까지 참고 그렇게 하십니까? 참 착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누가요? 그들이 뭐요? 저 아이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 보고 한 소리예요. 네가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있다는 거예요. 아이 보고 해야 뭐 알아듣나? 내가 참아야. 내 자신을 자제. 그게 바로 덕이에요. 내가 참아야 되지.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죽어라.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떠들면 안 되겠어요? 예? 왜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겠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배우게 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조용히 생각할 기회죠.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형광등 같아서 한참 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는 똥뚱한 대답하고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야 그때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 보다. 조금 늦은 사람이 있어요. 한 박자 늦은 있다고. 그걸 이해해야죠. 이 가르친다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생각하게 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할 시간을 드리고 조용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그랬어요. 예언하는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되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끈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것을 제재해요. 자제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받은 영이 우리에게 제재를 받아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그것은 미치니까요. 돌았으니까요. 제재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과 함께 역사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멍청해진다든가 혼미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아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 이성이 밝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생각이 더 온전해집니다. 신령한 세계로 향해서 지식과 지혜가 생기고 관계 능력이 생깁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흐리멍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상에 대해서는 신들리면 몽롱해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해집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우리 여자분들, 여자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바울에게 가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도 겸손하게 한번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될 만해요. 초대교회에 자 아직도 장로도 없고 지금 없어요. 목사님도 없는데 교인들만 모여놨어요. 지금 저들끼리 예배드리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본래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 여자들의 위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미국 가보면 유대교 가운데 보수파가 있고 자유파가 있는데 보수파에 가면요 요 가운데 요만큼만 요 두 줄 요 가운데만 요렇게 있어요. 여자만 앉아요. 그리고 양쪽엔 여자가 앉고 저 뒤에는 이방 사람이 앉아요.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예? 그래 요게 앞에 남자만 이렇게 놓고 요 남자만 예배 보고요. 여자들은 방청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갔더니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별 수 없이 여자니까. 이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은 인구조사할 때 해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했지. 이렇게 철저하게 남성 위주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니까 여성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동안 못할 걸 다 하는 거라. 교회 나와서는 게 뭐 그냥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집 남편에게 물어라 그랬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말이 돼요. 예. 예배를 혼돈하고 저마다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에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막 그래요. 그 어떤 형편이었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로부터 40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랬어요. 예언 쪽이 방언보다 더 귀해요.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니만큼 그것을 뭐 정죄하든가 금하든가 그럴 건 아니다. 단 질서를 찾을 것이고요. 또 도우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말은 애매한 것 같으나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기도하십시다.